토라,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언약,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입니다. 오늘은 18번까지 있어요. 하지만 빨리빨리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보시면은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그럼 그 오실 자가 누구시죠? 당연히 예수하시겠죠. 오실 자는 두 번째 아담이 예수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언제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오실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이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자,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셔요. 사망이 왕노릇했어. 뭐 둘째 아담이 예수하시니까 당연히 예수가 오실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까지라고 얘기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 엄청난 걸 알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죠? 좀 신기합니다. 자, 분명히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자, 이 구절은 시대 구분이라기보다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죄와 율법 그리고 생명의 계시 요 순차적으로 이런 영적 경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모세 이전에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토라를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왜 기록해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영원히 기억하라고. 까먹으니까 헷갈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막 섞여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있긴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잘 없었던 거죠. 거의 없었던 거죠. 너무나 가르침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즉 뭐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잘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니까 내가 아담하고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도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당시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섞여 있고 말씀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의로움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이 잘 안 되죠. 네,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토라를 명시적으로 주기 전까지는 아주 눈에 딱 보게 하나님 계시록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라 뭐 이렇게 나한테 말해줘야만 알아듣는다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글로 아예 써줬어요. 인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요 글씨로 써서 줬다니까요. 이 성경책을 폈을 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글로 다 기록해서 명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한테 글씨를 딱 써가지고 딱 주면은 누구라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누구라도 지킬 수 있게 쉽게 다 기록해서 주시는 분. 다 기록해 줬어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영적 어둠과 무지 속에 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에서는 이렇게 말해. 그죠? 하와는 또 이렇게 말하네. 뭐 왔다. 이렇게 하니까 무지한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 속에 살다가 보니까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통치를 받는. 왕노릇이 뭐예요? 통치예요. 사망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어둠의 그 끔찍한 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명시적으로 뭐를 나눴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과 후를 나눴어요. 전과 후를. 자, 왜 나눴는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바울이 예수아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모세까지라고 바울이 말했을까? 왜? 보면은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뭐를 가르쳐 줬어요? 토라를 통해서 죄의 기준, 뭐가 죄인지, 그죠? 그리고 생명의 길,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거고, 어떻게 하면 사망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언제? 모세 때. 분명히 가르쳐 줬죠.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죄의 실체가 드러났죠. 뭐가 죄인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토라의 길이 보여진 거죠.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어떤 게 길인지.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이, 그죠?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사망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모세 이후로는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계시된 시대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바울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모세 이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요, 생명의 길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그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모세 이전에도 토라가 존재했죠? 네, 존재했습니다. 이 후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자, 처음 모세 때 토라가 처음 생긴 것이 아니에요. 토라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토라로,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은 토라죠. 네, 그죠?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율법, 토라, 십계명, 요거죠. 이 토라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토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질서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물의 질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생명의 근원, 즉 토라는 모세 이전에도 하늘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요, 토라가 어땠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뭘로? 지혜로, 질서로, 세상의 질서와 지혜로 감추어져 있었다.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다. 감추어진 비밀처럼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문자적인 실체로 주어진 거죠. 토라가. 문자적인 실체로. 자, 그 순간 감추어진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계시된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이, 그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까지를 시대의 분기점,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시대의 분기점으로 삼은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알게 됐어요. 명확한 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토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토라가 있으니까. 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알았잖아요. 우리처럼 이 땅에서 부유하고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에누라는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토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맨날 토라라고 한 도대체 토라가 뭐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그래요. 토라. 자, 토라가 뭔가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어로 토라의 어근은 야라예요. 야라. 네, 야라. 즉 토라는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 목표를 향해 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방향 제시이고 목표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께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침의 뜻이 뭐냐면 목표라는 뜻이 있어요. 목표. 즉 뭐예요? 예수와께서 토라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만큼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목표. 예수와가 되는 거, 닮는 거, 이 얘기죠. 따라서 토라는 규칙집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모아놓은 집이 아니고요, 창조주가 생명을 향해 가는 길, 어떻게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토라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신 질서의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뜻이에요. 나는 토라를 지켜. 이건 뭐예요? 창조된 세상의 질서의 조화를 이룬다. 즉 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토라예요. 네,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거. 물 흐르듯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게 바로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창조 시작부터 토라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진짜 창조 시작부터 있었나? 생각해 볼게요. 잠언 8장에 지혜가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길의 시작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조의 처음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가 그 시작에,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창조의 처음에, 태초의 그 시작에, 창조하기 그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감추어진 토라다. 곧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다. 그게 곧 토라다라고 해요. 창조 설계도 토라. 즉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질서의 원리였다. 태초 이전부터. 진짜 태초부터. 그죠? 그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토라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토라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질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세상은 토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토라의 원리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토라의 질서라고 했는데요, 이 토라의 원리가 뭐예요? 시간.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죠? 네. 그리고 생명을 만드셨고, 그리고 구별을 말씀하셨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게 토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토라의 원리대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어떤 법이니까, 명령이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냥 창조의 언약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하늘의 질서인 거예요. 결국은 창조물들이 살아가야 하는 질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질서를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도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돌아. 또는 심장이 두근두근 창조의 질서대로 뛰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 부정맥이 오는 거죠.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조 안에 새겨진 토라의 구조, 창조에 새겨져 있어요. 토라의 구조가. 그죠? 토라의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우신 구조들을 보면, 자, 그 자체가 토라의 내용이에요. 구조를 보면, 자, 시간의 질서. 자, 용건이 시간의 질서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시간 질서의 창세기에. 그렇죠. 샤밧 창조해줬죠. 어떻게 해요? 7일마다 하나님께서 샤밧을 구별하셨어요. 7일마다. 즉 7일 시스템을 만드셨죠. 네, 이 시간인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태초에, 그죠? 그 다음에 절기의 질서, 해달, 별을, 시기와 절기. 절기가 뭐예요?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정하셨어요. 네, 창세기에, 태초에 함께 정하셨죠. 생명의 구별, 어떻게 해요? 정결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이 구별을 하셨어요. 자, 창조물들을 삶의 원리 어떻게 해요? 씨 맺는 각기 종류대로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제 나도록 질서 있게 번성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뭐 이런 잡초들은 되게 많지만 육식 동물은 적잖아요. 이게 번성의 원리이고 질서죠. 관계의 구조, 남녀가 결합하는 구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구조, 사람과 그런 창조물, 사람이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이 모든 게 뭐예요? 창조 질서이면서 동시에 토라죠. 놀랍지 않아요?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그냥 명령이니까 지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창조 질서예요. 창조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모세가 받은 토라, 나중에 모세가 받았죠? 이 창조의 질서, 토라를요, 구체적으로 재현한 창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글로 써줬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내산의 토라는 뭐예요? 결국 에덴의 질서를 문자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에덴의 질서가 뭐예요? 토라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거를 문자로 계시해서 준 것이 바로 토라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토라가 그냥 자연의 원리로, 지혜로, 창조의 언약으로 숨겨져 있었더라면 계시적으로 모세 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그 전에 존재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토라는 하늘의 설계도이고 모세는 그것을 보이는 언약으로 전했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질서를 언약 공동체 속에 실제로 구현한 거죠. 그렇죠.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서 또 그거를 살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감추어졌던 창조의 법이 시내산에서 문자로 돌판으로 예식과 규례로 가시화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토라를 보고 창조했다. 토라가 그 질서잖아요. 원리잖아요. 그걸 보고 창조했다. 그래서 세상은 토라의 매뉴얼대로 지어졌고 토라는 세상의 영적 DNA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뭐예요? 곧 말씀이 곧 여호와시죠. 즉 세상은 뭐예요? 여호와의 DNA로 창조되었다. 그 중에 인간은 더더욱 여호와의 DNA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은 모세 이전에 주었던 그 토라가 더 진짜이고
그 구전 토라가 더 진짜고 나중에 모세에게 준 어떤 글자로 된 토라는 더 약한 거냐?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줄 이유가 없었겠죠. 모세에게 왜 줬어요? 그 이전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사람의 가르침과 섞여 있죠.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구전 토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건 구전 토라가 아니라 바로 명시적으로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아무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전 토라는. 자, 7번째. 토라는 하늘의 설계도 이건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사람에게 주신 토라,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초대이다. 자, 좀 같이 앉아있지 말고 좀 떨어져 앉아주시겠어요? 네. 자, 부흥다. 죄송합니다.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잃었을 때, 그렇지.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명시적으로 주신 거죠. 그것은 단지 죄를 지적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설계하신 그 질서로 돌아가라는 초청이다. 그죠? 그래서 토라는 우주의 법칙이고 질서이고 생명의 원리, 거룩함의 원리고 관계의 방향성, 즉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창조의 언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토라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건 알아요. 근데 토라로 세상이 창조된 걸 몰라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곧 토라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놓고 그 언약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곧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명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다. 말씀과 토라는 같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은 곧 창조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토라적인 지혜다. 그죠? 창조가 가능했던 토라의 지혜. 따라서 토라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창조 설계도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 그리고 설계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 질서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라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병이 오고 아프고 또는 우리 삶의 질서가 깨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자, 모세가 온 이후로는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잖아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근데 모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명시적으로.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거, 토라를 벗어나는 거,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게 반역이에요. 여호와를 반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 자, 여호와께서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법이니까. 자, 여호와께서 찢으시고 치시고, 자, 찢고 치는 거. 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네?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라고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안 기뻐한다. 그게 번제와 제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막 경고하죠. 자, 제사 원하지 않는다. 번제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와 번제가 필요 없어. 이제는 기뻐하지 않아.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배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문제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뭐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뭐를 싫어하는지 몰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아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알아요? 그거예요, 바로. 알아요? 나 알아. 그게 바로 아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그걸 아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 예배한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어. 예배 드리지 마, 제발. 너 나 모르잖아. 예배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있었죠? 여기서 이거 뭐라 그래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배하지 마. 차라리 공부를 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예배, 36시간 예배, 96시간 예배, 찬양, 줄기차게 예배하지만 언약은 준행하지 않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약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지 몰라. 무조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요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 제사나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럼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져요?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거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죠. 전혀 몰라. 이거 하나도 몰라. 예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일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녀들이요. 창녀라. 이거 말을 좀 그러네요. 하나님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번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항상 교회 가서 그걸 헌금하셨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부정한 것으로 버는 돈은 주께 갖고 오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싫어하시고 죽이라고까지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알은 거예요. 엄청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배가 변화시키지 않죠? 뭐가 변화시켰어요? 지식, 말씀을 보고 아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헌금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정한 돈을 헌금하지 마라. 왜? 헛되니까, 받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인 보세요. 가인 예배했죠?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왜요?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가인도 받지 않고 예배도 안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의로움 중에 드리는 그 예배,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예배에도 긍휼을 얻어요. 그래서 뭐래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하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언약에 있을 때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예배가 긍휼하심을 얻고, 죄악으로 인해서 찢어졌었는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말 그 죄악을 회개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함을 얻고 주께서 찢은 자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모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죠. 그렇지만 그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언약을 깨트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먹는다고 또 죽겠어? 이렇게, 그죠? 더 지혜로워질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깨트렸죠.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어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거죠. 법을 이용해요. 율법이 있지만 법을 이용해요. 그리고 속에서 속으로 실질적인 반역을 계속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많은 제사와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시며 그들을 깨우치시고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매 맞았어요? 사람들 막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너무 열심히 준행해서 맞은 적은 없어요. 항상 어때요?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이거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왜요?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법을 이용하는 자들일 뿐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유익으로 이용한 그 역사적 예들을 볼게요. 우리 지금 현 세상도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죠. 자유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준행하는 자가 있고 이용하는 자가 있죠. 법을 이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이용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죄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죄를 만들어내죠. 이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한 법이어도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이게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이용했던 자들을 말했다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볼게요. 제사를 자기 배를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죠. 네. 근데 그 마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진짜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좀 비유를 하자면 목사님의 두 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냐?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기름이 아직 타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빼앗아서, 마음에 드는 고기를 뺏어서 자기 몫으로 챙긴 거죠.
먼저 그냥 얼른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심지어 여인들과 그 예배드리러 온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들이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드렸어요. 항상. 놀랍죠? 자,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 그런데 율법을 준행했어요? 자, 율법의 일부, 내가 제사 드렸어, 이렇게 예배 드렸어 라고 했지만, 진정한 율법의 의미, 음행도 했고요. 여기서 막 자기 거 먼저 꺼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행한 건 아니죠. 준행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죠? 진정한 의미로 보면 준행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준행이 아니었던 거죠.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집행했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끊으시고 사무엘을 세워서 새 시대를 열어버려요. 그 집안을 아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 뭐냐면 제가 토라에 대해서 전해요.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토라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토라를 준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콧방귀를 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 집안을 끊으신다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없죠. 아무리 그 사람 욕을 하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전하고 말 뿐이에요. 무시당할 뿐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집안을 끊는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제가 토라를 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맞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토라를 준행하면 교단에서 왕따 당할 거다. 교단에서 욕을 먹을 거다. 이래가지고 토라를 준행하지 않고 멀리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가정이, 그죠? 목사님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안을 끊어버려요. 대가 끊어집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요.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새 시대 열어버려요. 새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를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 지금이라고 말 안 할게요.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으나 그 준행이 아니고 하나님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에서는 심지어 율법이 없어요. 있는데 그거를 준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믿음으로 준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준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샤밧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10계명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예배를 볼게요. 과거에. 이거는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가짜 율법 체계를 만들었어요.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자, 볼게요. 저희 말고요. 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정하여 절기를 만들고 제단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달을 한 달 뒤로 해가지고요, 절기 비슷하게 다른 날을 다 정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율법의 절기와 제사 형식을 모방했죠. 비슷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정치적인 이익이었죠. 하나님은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하게 하죠. 멸망시키죠, 결국은. 왜? 창조 질서를 벗어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대로 가면은 안 사라지죠? 영원한 법도예요. 근데 그 질서를 벗어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 율법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톨릭은요, 맨 처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 율법 체계를 정말로 만들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는 자들, 샤밧을 지키는 자들을 전멸시키는 때였어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어떻게 했냐? 야, 유대인과 같이 절기를 지키면 핍박이 와요. 유대인과 같이 있으면 핍박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유대인과 분리하자. 그래서 절대 절기는 못 지키게, 샤밧은 못 지키게. 그래서 어때요? 샤밧 없애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날, 일요일을 정했죠. 일요일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절기도 다 다른 날로 정했어요. 싹 다 어떻게? 유대인과 구별하려고.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하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함께. 왜? 가톨릭이 그 당시 나라의 국교였어요. 로마라는 그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때요? 여러 이방 종교들이 싹 다 모였죠?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가톨릭을 이용한 거예요. 다 통합하려니까 어때요? 다 태양신, 거의 다 태양신이에요.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중심으로 모든 이교도의 문화들을 다 이제 포함시켰죠. 그걸 다 같이 하게 했죠.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다 아세라와 아세라가 세미라미스이고 그 다음에 니무롯,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바벨론이죠. 거의 다 종교들은 다 바벨론이다 보니까 가톨릭으로 바벨론이라는 어떤 종교가 연합된 거죠. 다 정치적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톨릭과 연합 안 해요. 근데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죄. 어떻게?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바꾸는 거. 이게 똑같은 죄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번에 캄보디아 그 사건이 있으면서 너무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중간 체계에 있던 사람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또 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섭외해갖고 데리고 오고 20만 원 주고 막 청년들을 막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파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하길래 그래 돈을 쉽게 버는 줄 아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나도 나쁜 놈이지만 걔는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돈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사단은 다 알아요. 근데 어때요? 사망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통치. 근데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귀,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해요. 사망도 똑같습니다. 입이 얘기해요. 나 몰랐어. 난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랐어. 난 이렇게만 했어. 돈만 가져다 줬어. 다리, 난 몰랐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했을 뿐이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몰랐대. 누구만 알아? 사망만 알아. 사망만. 그죠? 머리만 알아요.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나눈다고요.
심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아가 머리시죠? 우리가 예수아가 머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아의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요? 팔로, 다리로, 모로 다 일부분씩 일을 다 맡아요. 근데 어때요? 영생의 유업에 동참하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만 했는데 동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했어요. 몰랐어도 동참해요. 어디에? 심판에. 사망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망에.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 몰랐어요. 몰랐다고 얘기해요. 너 여로보암의 길인지 몰랐어요. 절기를 바꾼 여로보암과 같은 가톨릭, 인증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가톨릭을. 네, 거기에 제가 동참한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 머리는 사망이라고요. 여로보암의 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회복해야 돼.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요, 율법의 해석을 명예와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혼났죠. 네,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율법에 많은 전통,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이죠. 사람의 명령, 이런 것들을 추가해갖고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못 지키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자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경건함, 권위를 과시하고, 그리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고발했어요? 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뭐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도패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책망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공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다라는 거죠.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준행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율법을 이용하는 자일 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위한 길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제사장을 볼게요. 형식만 남은 제사와 부패한 마음인데요.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눈먼 재물, 병든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일처럼 여긴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사실은 자기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따른 거죠. 하나님께는 눈먼 거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성전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냐? 이것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자, 뭔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야다.
이제 안다라는 거는 야다거든요. 야다는 경험과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즉 경험과 관계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 예수와의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와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었던 적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 율법 알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율법이 보여주는 비밀, 율법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이게 참 놀라운데요. 사람이 토라를, 요즘에 토라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토라 포션 나눈 사람도 되게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어요. 월삭 지키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토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토라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과 토라의 영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고 토라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이거를 가져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져요. 내가 율법, 토라를 공부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알아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내 마음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왜곡되어 있죠? 네, 아주 비비 꼬아져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면 나로 들리는 분들 전혀 딴소리 하시는 분들 왜곡돼서 그래요. 왜곡돼서 비 꽈져버리는 거죠, 말이. 그런 분 되게 많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율법의 비밀,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를 주셨다는 거는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 성품, 함께 걷는 거 이러죠. 그래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서를 되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창조 질서를 되찾음으로 인해 갖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유업을 되찾도록, 생명의 법도죠. 생명의 법도를 되찾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유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계속 바르게,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계시가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그죠? 자, 모세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왜? 마음이 왜곡돼서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자,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를 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삶이 하늘의 언약, 토라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창조의 그 언약, 질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들은 여전히 아담처럼 창조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죄 짓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거고 이미 이미 버려 사생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너무 무서운 분들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를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자, 그렇지 않죠? 자, 보시면 징계받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뭐 음행을 행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찢으신다고요. 돌이키려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래서 아담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땀을 흘려야만 먹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와께서 랍비로 오셨어요.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로. 그래갖고 토라를 가르치셨지만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와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의 말이죠. 예수와의 오심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와께서 오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예수와의 오신 목적, 예수와의 사명, 이런 것도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죄에서 떠나는 거죠. 보시면 번제와 제사, 예배 자체는 모두 율법의 일부예요. 그죠? 예배가 율법의 일부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의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의로워야 돼요. 죄악 중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죠. 진정한, 자, 보세요. 죄악 중에 드리는 거는 가인처럼 받지 않습니다. 성전문 제발 좀 닫아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네, 죄를 짓고 제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죠. 죄를 떠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같이 읽어볼게요.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손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얼굴을 뵐 수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손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의로운 자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허물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입으로 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해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의로운 자.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와의 사명은요, 뭐냐? 우리를 여호와의 알무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도록 회복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와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뭐래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곧 예수와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와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멈춥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오셨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분의 삶과 순종, 십자가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의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에 순종해라. 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럼 예수야께서 왜 왔어요? 순종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죠. 성령을 많이 내게 부어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의 순종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토라의 완성인데요. 보시면 예수와는 토라를 완전하게 하시며 그 완전함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행하심이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다.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준행하는 거.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준행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행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옛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와의 양식이 뭐라고요? 보내신 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행해서 이루는 거. 이게 예수와의 양식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의 의미예요. 온전함의 의미.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의 뜻, 토라를 삶으로 이루셨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 자,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흘러나온다. 진정한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예배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감정적으로 막 표현, 막 울고 웃고 좋아요. 울고 웃고 좋아요. 감정적 표현 좋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표현이 이게 주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주예요? 관계의 표현. 어떤 관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지를 예배에서 나타나죠. 물론 동행하지 않아서 예배 때 엄청 울면서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예배는 뭐라고요? 그냥 관계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는 관계의 표현. 그래서 보시면, 자,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맞죠?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자, 그 순종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탄생합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자, 호세아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 알아야 진정한 예배가 탄생하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그죠? 진리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에메트. 즉 에메트, 이 진리의 뜻이 뭐냐? 충성, 언약, 진리, 이걸 말해요. 언약이 진리겠죠.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런 걸 고백했잖아요. 네, 에메트가 충성, 언약, 진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은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준행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드리는 예배, 언약을 삶으로 살면서 동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여기서는요,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 토라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토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토라일까 이해하기 위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세 줄기 빛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토라는 율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토라가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까? 랍비는 제자를 데리고 마을 밖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랍비는 손가락으로 먼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빛을 보아라. 태양은 세 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세 줄이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첫째 빛은 법의 빛이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서 부딪힌다. 둘째 빛은 긍휼의 빛이다. 그것이 없으면 법이 차가워지고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는다. 그리고 마지막 빛은 조화의 빛이다. 이 빛은 하늘과 땅, 낮과 밤, 사람과 사람을 제자리에 두는 질서다. 하나님은 이 세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곧 토라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미소 지으며 땅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아라. 하늘의 빛과 땅의 물, 사람의 손길이 제때 닿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토라의 질서다. 사람이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씨앗이 빛과 물의 법칙 안에 사는 것과 같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숨쉬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토라는 우리를 얼매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이 자라게 하는 질서군요. 랍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토라를 거스르면 메마르고 토라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토라는 감옥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강의 물길이다. 아멘. 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인 토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샬롬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않고 예수아처럼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토라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구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 사망의 유업을 끊어지고 토라의 생명, 순종의 축복, 예수와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유업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에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